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리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왕의 군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정말 희한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왕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의 곁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곁에 둔 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를 최전방으로 발령냈습니다. 다윗이 전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자꾸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계속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두려운 정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질투심과 미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또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몸을 숙여서 피하자 그 창이 벽에 꽂혔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할 수 없이 왕을 피해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뽑아서 그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광야를 샅샅이 뒤지니까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만 볼 일이 급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앉아서 볼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살며시 기어가서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잘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조차 자기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순순히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쾌변을 보고 속이 시원해져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기분이 좋아져서 흥얼거리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가 뒤를 돌아봤더니 다윗이 그를 향해서 공손하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그가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다윗이 바로 자기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의 손에 자기 옷자락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봤더니 정말 예리한 칼로 자기 옷자락이 싹둑 잘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울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방금 전에 동굴에서 자기가 용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자기를 그냥 살려준 겁니다. 그냥 보내준 겁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울컥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사울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기를 멈추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들의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어졌으면 사울 왕이 마땅히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버릇 개줄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10광야 주민들이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의 마음속에 또 아래를 틀고 있던 악령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감고 고민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또 쫓아온 것을 알고 정찰병들을 보내서 그의 동향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까지 내려가겠는가? 그러자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사울의 진에 들어가 보았더니 너무 피곤했는지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자기의 창을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르면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꽂아져 있는 창을 뽑아서 들고 그의 물병만 슬며시 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를 못했고 잠에서 깨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꽤 멀어졌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느냐? 이 다윗의 외침에 온 군대가 다 놀라서 깨게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잠에서 깨게 되었고 군사령관 아브넬도 깨게 되었고 사울왕의 모든 군사들도 놀라서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만 맞은편 산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왕을 깨우느냐? 그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들이 모두 다 사울왕의 머리맡을 봤더니 머리맡에 꽂혀있던 창이 온데간데 없고 사울왕이 늘 머리맡에 두고 자는 물병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그 작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경계에 실패한 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군인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 적군이 이미 자기 진영에 침투했는데도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면 그는 군법에 따라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는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는 다윗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이리로 보내어 당신의 창을 가져가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은 다윗에게 완패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돌아가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원수를 죽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대패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다가 그만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알고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자기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칼을 빼내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저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사울왕의 부관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가만히 있자 사울왕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것을 땅에 꽂아둔 다음 그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한 자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받은 만큼 그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바보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접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입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니 여러분 이건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당신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그 전에 모든 질문에 아무 대답을 않고 침묵하시다가 이 질문에만 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입니다. 아주 흉악한 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모두 다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유대인들의 저주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갖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런 순환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다 빼앗기셔야만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은 12군단이라도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모두 다 싹 쓸어버려야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바보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들까지 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등 뒤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곤욕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셨어도 그들을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